이 가시고기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강한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가시고기 아빠는 3, 4, 5이 되면은 아내를 맞을 둥지를 짓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합니다. 제일 먼저 주둥이와 가슴 지느러미를 써서 바닥에 모래나 진흙을 파내고 집안을 정리한 다음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초나 가랑이, 풀뿌레, 그러니까 물뿌레 등을 아니면 집을 물어 나른 다음에 콩팥에서 분비한 실 같은 점액을 묻혀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짓습니다. 저기 지금 집 짓는 거 보이죠? 저렇게 지금 집을 짓어요. 저렇게 집을 지려면 얼마나 입이 아프고 지느러미가 아프겠습니까? 예. 집을 다 짓고 나면 아내의 가시고기는 남편이 지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서는요, 아내 가시고기는 둥지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 암컷이 알을 낳 450마리, 그러니까 50개 정도 난답니다. 알을 낳자마자 그 아내 가시고기가 딱 나가자마자 가시고기 아빠는 재빨리 둥지에 들어갑니다. 예. 둥지에 달려 들어가서 아리에다가 정자를 뿌리고, 예. 일주일 후에 알이 부화할 때까지, 한번 보세요. 일주일 후에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입과 지느러미를 흔들어 쉴 틈 없이 물의 흐름을 수류를 일으킨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정란이 커가는데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이 알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 동영상을 내가 여러 개를 봤는데 얼마나 이 수컷이 싸나운가 몰라요. 큰 고기가 와도 그냥 생명을, 그냥 목숨을 걸고 막 다 쫓아내요. 응? 근데 그러다가 이 가시고기 아빠는요, 화면에서와 같이 자식을 돌보느라 화려했던 그 몸 색깔은 볼품없이 망가지고 결국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던 둥지 앞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몸을 새끼들이 먹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바로 먹이를 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금 화면에 잠깐 희미하게 보이는데 새끼 물고기들이 지금 아빠 몸에 있는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지금 장면에. 그러니까 아빠 몸이 가시가 먹을 때까지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고 가는 가시고기는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빠 가시고기의 숭고한 자식사랑에 한번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가시고기보다는 비교가 안 돼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어떤 생각으로 부르짖습니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요, 가슴이 아려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가슴이 아릴 수밖에 없죠.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주로 기도하시는지요? 예? 물론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기도는 달라집니다. 이 시간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때, 대예배 때를 제외하고는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근데 주기도문의 깊은 뜻과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며 암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정신과 태도, 기도의 내용이 담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그 미국의 아주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무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쫓아가려면 많은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우리들이 그도 참고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장이 사용하되 무한대 능력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열쇠를 제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알고 쓴다면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였다?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어리석은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될까요? 예? 혼자서 마냥,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혼자서 마냥 그냥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을 탁 닫고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즉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황당하게 생각하지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해야 살죠? 그렇죠?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면서 제대로 된 호흡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대로 된 호흡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도를, 호흡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기도문 중에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인데 본문의 서두에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보면은
잘못 드린 기도 내용을 말을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가서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 앞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기도를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듣는 대상을 누군지도 모르고 막 주어만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증언을 하시나 저희는 말을 많이 하게 되실 수를 생각합니다. 아멘. 많은 말을 해야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앞에 쏟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해 줍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근데 누군가를 먼저 얘기해 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예.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예. 기도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겠지 개별적으로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겠지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어? 마치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어? 이사야서 64장 8절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렇게 우리 아버지시니라고 불렀지 개인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 약 170번 아빠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말하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날 시기를 범할 만하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조금 전에 보니까 가시고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것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드려야 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뭐래요? 바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하나님과 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잘하는 데가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아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왜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가 죄인이라도 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 필요에 따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도 이 젖이 먹고 배가 고플 때는 울죠. 응애 나 젖 주시오 하는 거예요. 또 오줌 싸도 울죠. 애기들도 울어요. 애기들도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어릴 때 애기같이 모를 때 그냥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 이래서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때만 주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아빠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엄마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참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대화를 안 나눠도 가까이 있으면 이 엄마와 아빠 간에 또 엄마와 애기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내 호흡이 살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가 오직 물속에서 활활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만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가정들은 참 화목한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3학년이 되면 엄마 아빠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봐도 미국이 안 그렇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참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판검사가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협조를 제대로 못해요. 요즘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 데에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별도로 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꼭 막 외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17절에 뭐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할 때 어둠이 세력이 오질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에 다
알고 계시지만 간구할 때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있길 바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가까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영혼적인 대화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기도를 하세요. 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나의 아버지인가를. 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관계가 전혀 없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황태자예요. 황태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럼 엄격한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물론 구약에 보면 엄격한 부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예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예. 답답하고 막 힘들 거 할 때는 또 아빠 아버지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래 왔어? 뭐 아이고 너 힘들지?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찾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요. 확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을 이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응? 우리가 먹을 것 주시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지금부터 그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입니다. 나중에 이건 차를 더 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기도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거의 다가 뭐죠? 기복신앙, 기복의 기도예요. 주시오, 보시오, 보시오. 개인적인 그 복을 돌라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 차원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목적이에요. 다른 종교는 거기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기도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 대해서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쭉 나옵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러니까 묘한 말을 해요. 쭉 구하라 뭐하라 찾으라 뭐 이럴 것이 하더니 대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그러니까 먼저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은 그게 그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구해야 돼요.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막 주시오 하다가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궁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그분에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 많고 제 많은 저를 무궁히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보잘것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며 그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피를 뚝뚝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붉은 피가 흥건히 고인 그 피는 분명히 저를 위한 피였습니다. 이 죄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받고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데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했지만 저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번 행동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산성을 주게 내가 아멘.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장 기본이며 최상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에 양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주일날 좋은 거 다른 스케줄이 있고 뭐해도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8절 9절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드리리로다. 예배를 가지고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정성껏 음식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다못해 정성껏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뭐요? 떨쳐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옛날에 유교 사상 속에서 제사 드릴 때도 아무도 음식 없이 제사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음식을 그렇게 차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신 다음에 음식을 더 차리더라고요. 그래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조상들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 돌아가신 분 들으면 좀 서운하겠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 중에 정성껏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그 당연한 것을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하지라 할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아까 지금 주기도문에 아버지인데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좀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하며 나의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열고 너희의 복을 쌓지 아니하라. 아멘. 나를 시험해보라는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도 처음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몰랐어요. 저는 카톨릭에서 34년 신앙생활하니까 카톨릭은 11조를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11조의 복을 못 누렸죠. 근데 이상하게 11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조를 하면 돈이 더 부족해 할 건데 주머니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할 때는요, 이상하게 11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할 때는 항상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네? 예배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린 백성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쌓을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복을 붙지 않아 이거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 시험 한번 해보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그렇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계시라 사계에는 그가 스스로 잘 것이라. 예.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쭉 나오죠. 착한 행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착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착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인간에게 주신 큰 사명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육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잘 모르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쭉 보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막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서. 예를 들면 시편 15편 1편에 보면 주여 성산의 발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욥기서에 보면요,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러니까 묻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 공부할 때 질문하려면 뭘 알아야 질문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질문한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